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 받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좀 칭찬받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저를 시키실지 몰랐는데 쑥스럽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그렇죠?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일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에게 받는 칭찬은 어떻겠습니까? 더 가치가 있죠. 더 좋죠, 그렇죠?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칭찬해 주는 것보다 대통령이 칭찬해 주고 혹은 또 우리나라 시의원이 칭찬해 주고 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우리 화평교회일 때 제가 했던 설교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여인에서 칭찬하신 칭찬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영어를 가지고서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영어를 좀 잘하시나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 되게 못해요. 굉장히 못하니까 저처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한 것만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을. 제목이 뭐로 돼 있죠? 예수님의 칭찬 ABC. ABC예요.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A라는 글자고, 두 번째는 B라는 글자고, 세 번째는 C라는 글자. 비타민 C 할 때 C 그 C입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읽고 간다고 제가 감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칭찬하셨냐면은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앞으로 이제 이 여인이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칭찬해 주신 거거든요. 그 칭찬의 기준이 뭐냐 이거, 칭찬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기준 첫 번째 A, B, C 중에서 A입니다. 뭘까요? 액션입니다. 액션 뭐라고요? 액션,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기준 첫 번째는요,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시몬 곧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좀 머무셨어요. 이곳에서 자주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향유라는 걸 부었어요. 뭘 부었다고요? 향유라는 걸 부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향유를 보여서 행동한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모른다. 그냥 보면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렇죠? 때로는 선물도 사주고 해야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랑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덜 성숙한 면으로 스타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셋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뭐 첫째 한 6살, 한 둘째 4살, 셋째가 2살 요 정도 될 때 이야기입니다. 6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잘 놀잖아요, 그렇죠? 4살짜리 둘째는 첫째보다는 좀 아직 어설프죠. 그러니까 자꾸 안아주죠, 제가 이렇게. 4살은 첫째보다 좀 어리니까. 그러면 첫째가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럼
나도 널 사랑하지. 첫째가 이지야 나도 너 사랑하지 하면서 안아주죠. 그렇죠? 그럼 셋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그럼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으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 이거예요. 안아줘야 돼요. 표현해줘야지 안다 이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갔는데 대면대면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표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제 마음이 딱 좋진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안기고 아빠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나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첫째가 고1인데도 아직도 아이들이 와서 아빠하고 안기고 아빠 오늘도 영상통화하자 하고 문자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표현하니까 제가 알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남자 아시죠? 삭개오라는 한 남자는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액션을 취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자신의 액션을 예수님께 선언합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 감동, 감격을요 4배로 갚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액션을 취했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예배했습니다. 액션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향수 같은 걸 붓고서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 애가 와서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다 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은 이상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렇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칭찬받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A. 액션. A 뭐라고요? 액션. 두 번째 B. 두 번째는 B입니다. B는 뭘까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자를 칭찬하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Be best.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최고로 높은 산 몇 미터? 백두산 몇 미터? 2744m. 한라산 몇 미터? 1950m. 비슷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계룡산 몇 미터? 네? 그 정도로. 저도 몰라요. 계룡산은 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비쌌는지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를 낼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낭비한다. 예수님께 부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낭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부으면은 땅에서 흡수돼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낭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자들의 표현이 틀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 등가 가치를 따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부은 향유 가치가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몇 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저 같은 사람은 저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당시 여자가 3천여만 원을 마련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저한테 3천만 원 주실 분 있으세요?
다 외면하시네요. 네. 그렇죠? 없잖아요. 여자가 3천만 원 벌려면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지, 한 푼도 안 쓰고 해야지 3천만 원. 그렇죠? 300만 원 해가지고 10달 벌어야지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에요. 당시 여자는 이렇게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아서 끌어서 마련한 걸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고요. 비싼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여러분 회충, 십이장추, 요충 이런 거 잘 아시죠? 이런 거 뱃속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안 되죠. 아이들 특별히. 그렇죠? 비실비실해지고 자라야 될 키가 자라지 않고 쪄야 할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벌레가 생기면요 성장이 멈추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구충제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벌레, 충이 있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 벌레가. 우리 영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벌레 이름 뭘까요? 힌트 다 드렸잖아요. 큰 벌레라고 그랬잖아요. 대충.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면 됩니다. 대충.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벌레 이름이 바로 대충이에요. 형제가 사촌이 있는데 뭐냐면 적당히 해요. 적당히. 뭘 꼭 그렇게 믿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냐. 적당히 해라. 그냥 즐겁게 대충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신앙생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대충 요령껏 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충 적당히 사랑하셨을까요? 최고의 것을 드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피와 살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자기의 목숨 가운데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베스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싼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이거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거 하고서 경건의 시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만날 때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저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시간 식어서 누구 만난 다음에 좀 시간 남으면 만나 드릴게요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다 빼고 식사 자리 하겠습니다. 어떻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네. 제가 여러분 식사하자고 할 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안 합니까? 말씀, 성경 공부할 때 안 해요. 네. 절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소중해요.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가치예요. 네. 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걸로 드리지 마시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라고요. 아까 우리 선물 준비해 줬잖아요. 딱 열었는데 뭐 씹다 남은 그 이빨 자국 있는 거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거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빨 자국 난 신앙생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지. 우리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베스트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비싸서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 아, 이 여자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스트를 드린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 칭찬 기준 두 가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A 뭐예요? 액션. 두 번째 B 뭐예요? 베스트. 행하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위 두 가지 행동하는 것과 최고를,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최고를 드리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걸까요? 다 해요. 여기 옆에 계룡사도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와가지고 절도 하고요. 행동하죠. 그렇죠? 절도 하고 뭣도 하고 시주도 하고 뭐 할 겁니다. 뭐 드릴 때 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까? 비싼 거 좋은 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으로 절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종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액션과 베스트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여자를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 보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날을 위하여요?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 여자를 칭찬한 세 번째 이유 C는 뭡니까?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크로스, 십자가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십자가에서 죽을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왜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향유는 뭐에 뿌린 건지 하면은 시체에 뿌리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향유 뿌렸어요. 무례하죠. 3천만 원짜리 뿌렸어요. 아깝죠. 예수님 아까워하지도 않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날이 6월절 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깝고 무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공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6일 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뜸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만 기억했어요. 마리아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6명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마리아는요,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문둥병자들, 문둥병 아시죠? 요즘 문둥병 아니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그 마을이었어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란 것을 자각했어요. 이분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사실은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전 재산을 바쳐서, 전 재산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최고의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액션과 베스트도 모두 다 자기 의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안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분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헌금을 얼마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춤추고 노래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로스, 십자가가 중요하다고요. 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 되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퍼센트 하셨습니까? 100%. 우리 한국 몇 프로예요? 0%. 0%예요. 0%.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다 1%라도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 자꾸 보태고 싶어 해요. 내가 구원받은 어떤 동기를, 이유를, 근거를 보태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평소에 착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암송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탤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구원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래와 자신의 처지를 상관지어서 최고의 것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건 십자가가 바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매일 예배 나와도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칭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받으니까 좋으시죠?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시죠? 뭐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액션.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베스트,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세 번째 뭐예요? 크로스,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잘하면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칭찬받기 원하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